지난 주일 제가 23장 1절로 7절, 우리가 77페이지죠. 2077페이지 1절로 7절을 남겨놓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1절로 7절은 지금까지 이제 다윗이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승리를 거두고 이제 다시 왕궁에 복귀해서 원수들도 대적들도 다 진멸하고 정말 가장 평온한 때죠. 그래서 요 부분이 제 뇌리에 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말 가장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을 늘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말 왜 했는가가 지금 오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아무도 안 해도 혼자라도 한다 하는 말의 뿌리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교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글쎄요, 이제 가끔 하는 얘기였지만은 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도 가능한 일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이 강의를 내가 다시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강의를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 우리 이 강의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다윗 왕이 아들한테 쫓겨나갔다가 들어와서 완전히 평정하게 될 때까지의 역사 대충 기억하죠? 그 역사를 왜 하나님이 섭리하셨나? 오늘 1시간 나오는 교훈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1000년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다윗 왕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교훈받는 이 순간까지 한 1000년 역사 되거든요. 이 1000년의 역사를 왜 했는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1시간 동안 탐독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결국은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 속에 내가 결론 얻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혼자라도 한다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얘기다. 이 교훈 속에. 그래, 여기 이제 승리를 통한 교훈, 시험을 통한 교훈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평온할 때 조심해라. 사람이 가장 평온하게 되면 아주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겨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끝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일단 그렇게 되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꾸만 이렇게 높아져 가요. 됐다. 그래서 가장 안전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는 혼자라도 한다. 안전할 때 조심해라. 혼자라도 한다. 이거예요. 자, 이 2가지 교훈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추스리는 중요한 양식이 된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1절로 7절에 보면 계속 찬송해 오다가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하면서 성취를 갖다가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시고,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유다지파 아들로서 다윗이 왕이 돼서 왕된 다음에 또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대로 다 해주셨구나. 한번 보십시다. 다는 말고요. 그 5절 한번 보세요. 5절. 내 집이,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그 말이죠.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 뭐냐면 막 지금 아주 이 새봄처럼 막 비가 왔다가 밝은 태양이 따뜻하게 쬐니까 나뭇가지 해서 막 새우미 돋듯이 지금 자기 집이 그렇다 이거예요. 다윗 왕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온갖 시련을 겪었잖아요. 다윗 왕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비를 내리셨다가 따뜻한 태양을 비치니까 나뭇가지마다 파란 우미 돋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왕가를 내 집을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다윗으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끝없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나오죠. 만사에 구비하시고 다 예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사에.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다 구비해 놨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천년 역사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이 땅에 그죠 많이 살아야 7, 80년 살아가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맞다. 천년 전에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만사라고 하는 건 어떤 일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어제 여러분 친구 만나서 차 마셨어요? 그 일까지라도.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만사를 하나님이 다 구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견고하게 했다. 구비해서 절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시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나를 위해서 만사를 구비해 놓고 굳건하게 해 놓으셨으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언약의 말씀.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 어떻게 자기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 주시겠는가 그 말이죠. 됐죠? 그냥 그게 억지로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지는 않겠지만 믿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알면 믿어져요. 성경을 알면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이 구비해 놓으신 일대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의 일도 어찌 하나님이 구비해 놓으신 일대로 그 작정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경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해 놓으신 경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구원 자기가 다시 이렇게 구원받아 왕궁에 들어온 그것도 하나님이 구비해 놓으신 대로 된 거고 그 다음 모든 소원 그 소원도 그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소원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비해 놓으신 건 해놨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의 영원한 숙제예요. 아무리 잘난 신학자라도 이게 이제 숙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못 믿는 거예요. 예정을 못 믿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으면 기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소원을 준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건 절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정해놓으신 뜻대로 그러니까 구비해 놓으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비해 놓은 걸 알면 소원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면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죠. 너 오늘 학교 갔다 오면 내가 간식으로 피자 사줄게. 엄마가 아이한테 그 말 해놓으면 아이 학교 가서 공부 못해요.
자꾸 이제 빨리 가서 피자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 안 했으면 애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소원이 안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구비해 놓으신 걸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라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모르면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다, 그렇게 지금까지 다윗의 대적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다 망한다 이거죠. 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준 언약,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왕궁에서 정말 이 안전한 시기를 보내는 것이 모두보다 하나님의 구비해 놓으신 일 따라 됐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언약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참 잘 알아요. 잘 믿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지금 다 F학점을 받아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꾸 현실에 눈이 자꾸 가니까 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듣는 대로 판단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산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대로 판단을 해야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 계속 그렇게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해. 들었는데 안무개가 그러던데 내가 봤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듣고 보는 것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범죄하고도 범죄 안 한 척 하려니까 태연하게 그렇게 잘 단련된 사람은 검찰에 끌려가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미소 지으면서 가요. 그래 보는 데 저 사람은 범죄 안 했는가 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가서 말을 딱 서가지고 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듣는데 저 사람은 죄 안 졌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거는 요거이죠. 예. 정말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승리를 통한 교훈인데 23장 8절로 12절에는 세 용사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와, 자기가 이제 과거에 이거 이제 지나간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해주고 세 용사를 주어가지고 대적들과 더불어 싸워 대승리를 거두고 대적들을 척결해주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했다는 거 믿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8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절로부터 13절까지도 다윗에게 대한 세 용사들의 충성심을, 다윗이 세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다윗이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다.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까? 그러니까 적들이 막 꽉 들어찼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장군이 안 돼. 우리 다윗 왕이 절대 목이 말라서 기갈해서 병나면 안 되니까 목숨 내대고 적진을 뚫고 나가서 먹이려다가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이거예요. 생명. 저 장군들의 생명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반성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결단코 그 17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이라고 해서 장군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불기로 오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 다윗이 요즘 그걸 뭐 자꾸만 압력이라고 그래요. 압력을 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그냥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연히 낮은 사람들이 압력을 받잖아요. 눈치 보고. 나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내 의중을 잊고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누군가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박 목사가 그렇게 시켰느냐, 그러니까 시키지는 않았는데 목사님의 의중을 내가 잊고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보니까 저 녀석은 밉다. 저거 내가 미워하면 다윗 왕도 미워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충성자들은 완전히 이제 갖다 다윗 왕이 원하지 아니하는데도 그 사람을 처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권력형 비리라고 그러죠. 권력의 힘에 눌려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다윗이 참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란 절대 어떤 권력으로도 사람을 압제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가 흘러요. 36년 동안 외정치하에서 하고 살아가지고 그게 아야 피가 흘러가지고 누가 좀 뭐 권력 잡았다면 줄 서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내가 어느 편에서야. 이게 다윗이 바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장군들의 생명을 담보해서 내가 물을 마시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과거에 지난날 회고하면서 지금 반성하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18절로부터 19절 두목인 아비새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통하여 교훈을 합니다. 아비새가 굉장히 아비새도 충성자 아니었어요. 나중에 죽었지만은 그 다음 23장 20절로 23절 장관인 부리오의 대담한 용맹과 업적을 통해서 또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안전하게 왕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장군들을 곁에 둬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윗 왕궁으로 들어와서 안전히 거하게 했다는 걸 지금 교훈받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면 그렇지만 너놈들이 어떻게 감히 나를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람이 승리하고 나면 자기 혼자인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제 해가지고 뭐 금메달을 떠도 이 영광을 뭐 코치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영광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지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어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약한 자기에게 훌륭한 장군들을 붙여줘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안전하게 이렇게 살게 했다는 참 놀라운 교훈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 24절로 39절에 보면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 용사 33인을 세워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딱 이제 회복을 하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 명단까지 다 나오잖아요.
아주 전적이 경력이 대단한 사람들 33명을 갖다가 이제 딱 문무백관 자리에 앉혀가지고 나라가 견고하도록 임원하면 다윗이 우쭐할 수 있잖아요. 이때가 조심스러운 때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 이때가. 그래 다윗이 이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군들과 모든 대신들을 하나님께서 33명이나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흡족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왜? 이 시험을 하려고. 너 그래도 이렇게 해주었는데 네가 참으로 나를 의지하는가 안 의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24장에 나와요. 24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으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다윗을 갖다 감동시켰다. 그런데 여기 넘어가셔서 그 86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6째 줄 앞에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죠. 야세란 말이 야세란 말인데 그게 감동시키사 그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격동하여 그렇게 말해. 격동. 감동해서가 아니라 격동시켜서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단을 갖다가 격동시켜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욥은 사단에게 맡겨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부정하지 아니하고 욥은. 근데 다윗은 딱 격동을 시키니까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서 다윗을 격동시키니까 다윗이 됐다 하고 오만방자하기 시작해. 어느 놈이 감히 내 왕국을 도전해 오랴 이런 거죠. 그래서 요압 대신을 딱 장관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와라. 그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번창하고 얼마나 우리 세력이 강한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게 할 짓 아니잖아요. 숫자식이시다. 내가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는 분들이 얼마입니다, 몇 명입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끔찍끔찍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니 그러면 100명이면 약하고 500명이면 강합니까? 1명이면 약하고 1000명이면 강한가요? 그 계산이 아니라니까. 내가 수학 공식 하나 일러드릴게요. 1 플러스 알파 크다. 만이죠. 잔수 100천만. 만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뭐냐?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00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보다 강하다. 크다. 이것만 믿어지면 돼요. 이것만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면 예를 들어서 5명이 함께 복원을 했다. 그런데 나 그만할래. 나도 그만할래. 나도 그만. 그럼 팩 쓰러지면 이 하나님 나라의 수학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한다. 이걸 나는 내 가슴에 못 박기 위해서 자만 떠느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대중 앞에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만은 내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한다. 왜? 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로 강하니까. 이걸 성경 전체 속에서,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받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와 함께하면 만 명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만 명보다 훨씬 강하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몇만 명 모인다, 몇십만 명 모인다. 하루아침에 다 가잖아요,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예? 다윗이 이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백성 숫자 헤아려서 뭐예요? 백성이 힘인가요? 그건 세속 정치에서 하는 일이죠. 내 표가 몇 장 나왔느냐에 따라서 강하다 약하다가 나오잖아요. 예? 나는 목사 임직식 때 투표 80% 받았다. 너는 60%밖에 못 받았다며? 인마 내가 훨씬 강하다 인마.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수. 하나님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운 시험 문제 냈죠.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알파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뭐를 더하면 네가 강하고 뭐를 덜하면 아무리 많은 것보다도 약하냐. 이 답을 바로 알파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년의 역사가 필요했었다 하는 얘기.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주잖아요. 그냥 혼자 서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알려드리고 끝낸다. 나는 내 그룹 형성 안 한다. 내 단체 형성 안 한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힘을 만들어가지 않는다. 회원이 몇 명이다. 협력자가 몇 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다윗에게 다 해주고 나서 마지막 통과하는 시험 문제 하나가 바로 그 문제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거기에 시험에 낙제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차량 주차 이쪽이 주차 숫자가 훨씬 많다. 주차 숫자 많으면 뭐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한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자기 혼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딱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우리 함께 합력해서 살아.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치세개혁이에요. 5명도 교회고 10명도 교회고 20명도 교회고 박목사 다회장 하나 세워놓고 막 몇백 명, 몇백 명마에서 야 장안중학교에 가 웃기는 소리예요. 그걸 계속해서 목회하는 동안 나 혼자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야 이런 근거를 분명히 두고 하지만 성도님들이 자꾸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목사가 고집만 세다. 그게 고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 목사 굉장히 냉피동물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말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 선지자가 요압 장군이 어떻게 왕께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요압은 또 사실은 이제 반대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재앙을 선택하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너 7년 기근을 줄까? 안 그러면 3개월 이방 땅에 쫓겨나가서 한번 고통을 당해볼 거냐?
안 그러면 3일 동안 온역을 줄까? 전 민족에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도 그건 참 그렇잖아요. 너무 길고, 그 다음 3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쫓기는 것도 기분 나쁘고, 이방에 쫓기는 게. 근데 3일 온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막 온역으로 친다니까 다윗이 그걸 택했어요.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마저도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 하고 온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온역을 온 백성들에게 내려놓으니까 나라가 망할 지경이죠. 전부가 다 전염병에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14절로 17절까지는 요구한 대로 온역이 임함으로 결국 거기에서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정말 잘못했죠. 자기가 여기서 다 교훈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년 전에 조상 때부터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모든 만사 구비해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자기 길을 출생시켜서 왕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에게 죽을 고비도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 왕위에 올라서 결국 아들놈 압살롬에게 추방당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압살롬 죽이고 대적들 다 멸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와서 정말 대단한 과거 경력이 화려한 장군을 비롯해서 대신들 한 33명을 다 거느리고 왕가가 이 정부,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정부죠. 딱 자리 잡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이 스스로 시험한 거죠.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격동시키면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격동시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도 순간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말씀으로 견고하게 딱 정리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아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 말도 뜨끔, 차량이 더 많아요. 뜨끔. 이렇게 되지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좀 많이들 나오세요. 이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강하고 약한 것이 이분에게 있지, 더 많이 나오면 강하고 적게 나오면 약한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근데 저도 명동 모임 때만 해도, 모임 때뿐만 아니죠. 목회하는 과정에서 많이 겁내죠. 왜? 너무 교계가 사람이 많잖아요. 말하는 진리를 말하고 성경 신학을 말하는 건 몇 명 얼마 안 되고, 그걸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전부 천만 명이 넘으니까 감히 손을 못 쓰는 거죠. 결함으로 바위치기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용단을 못 내고 하다가 막판에 사실은 장로님들하고 다 귀합을 다 했지만 어느 장로님 말씀 따라 그냥 박 목사님이 하자니까 좋은 것인 줄 알고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도 그냥 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자기에게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다 좋아하니까,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것 같지만은 절대 초라하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사를 구비하시고
섭리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가장 강자다. 최고로 강자.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거죠. 그리고 만사를 구비하셨으니까 내일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걱정이라기보다도 내 딸아는 그것도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갖다가 미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잘 많이 해요. 한평생 솔직히 이제 후배들 말씀 전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커피 장사 하려고 그랬어요. 제 장로님하고 우리 심장로님하고 계속 자꾸 내가 행정당국에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장로님만 나한테 자꾸 늘어졌죠. 뭐 후생사. 되면 내가 이제 커피 장사 하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야 박용기 참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야 정말 멋있는 선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일이나 잘해라. 네나 너나 잘해라. 너나 남 생각할 거 없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일 철저히 하고 살면 돼요. 누가 같이 하든 말든 나 혼자서 같이 하겠다는 인사서 마음과 뜻을 함께 모여 나 하는 일에 너 협조하라고 하지 말고 나 혼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도 하겠다면 같이 합력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시험에 우리가 패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100여 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이 시험에만 패스한다면 와 하나님이 1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100명. 하나님이 100명. 한 하나님이 가장 강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상의 교훈은 없다. 남 눈치 볼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죠. 그래서 결국 온역이 임하게 되니까 정말 거기 17절에 보니까요. 2089페이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어떻게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라되 뭐라고 회개하는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아주 기도도 깔끔하게 잘했잖아요.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내 백성들을 칩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범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솔직히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러면 은근히 든든하죠? 범죄예요. 그 범죄란 말입니다. 범죄 맞죠? 자녀들이 승승장구 잘해요. 좋은 학교 패스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거나 벌려놓은 사업을 잘 경영해서 날로 번창한다면 합니다. 든든하잖아요. 그 범죄라 이 말이에요. 다윗 그 말 아니에요? 백성 숫자 좀 헤아려 좀 숫자를 좀 세는 것이 그게 뭐가 대단한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 셌다 그거 죄라고 할 사람 있어요? 내가 왜 세겠어요? 우리 편이 몇 명이나 되자 그걸 죄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죄라 이거예요. 자식을 의지하는 것도 범죄고 남편 의지하는 것도 전 범죄고 또
아내를 의지하는 것도 범죄고 능력 있는 아내 의지하는 남편도 많잖아요. 그것도 범죄고 오직 당신만 의지하는 당신만 의지하라는 건 우리 인간들처럼 자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짓 하지 말아라. 내가 다 구비해 놨는데 만사 다 구비해 놨는데 네가 사람 의지하고 아들들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하고 선배들을 의지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하나님이 싫다 이거야. 그거 아니다 이 말. 네가 지금 어리석다 이 말. 내가 지금까지 너를 7년 동안 다 구비한 대로 이끌어서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걸 자기가 여기서 다 교훈 받았잖아요. 공부 다 해놓고도 금방 시험 보니까 시험에 완전히 낙방했잖아요.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설령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머리 싸매고 놀 필요도 없는 거고 자녀들이 잘못된다고 해서 늘 염려 근심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왜? 하나님이 자녀를 그렇게 하는 건 그 자녀도 또 하나님께서 공부시키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끔 가다가 옛날 풍습 때문에 그런 게 많죠. 내가 잘해서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못나야 지금까지 살아온 뭐 자녀들 후배들 자녀들이야 뭐 딸들 뿐이니까 딸들 쉴까면 되는 거고 후배들이나 생각하고 살다가 그게 나에게 주책 없었던 생각이에요. 미련하고 주책 없는 생각이었다 이 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범사 감사하면서 찬양 끝내지 말고 그냥 앞서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사는 자세로 그냥 다윗이 살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찬송 부르고 깊이 깨닫고 나서 어깨가 쩍 부러지면서 여봐라 그 백성들 인구조사를 좀 해보느라 자기의 세력을 확인하고 싶었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무서운 범죄라는 거. 어찌 백성 수 의지하는 것만이겠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 아무것도. 그러니 그게 어렵잖아요. 은행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든든하고 은행 통장이 정말 점점 줄어들면 불안하고 이것도 역시 시험에 이 공식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냥 이건 지금 쓰라고 해도 다 쓸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답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쉽게 하는 말 나 혼자라도 한다. 이 말이 제일 빠른 거예요. 나 혼자라도 한다. 그 말은 흔들림 없이 살라 이 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다 그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2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읽어보고 끝내실 부분이 있습니다. 209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바꾼 데 나오죠? 지금까지 되진 일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시험을 통하여 절대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교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간 그래도 좀 내일 모레 김정은이하고 만난다니까 안정이 됩니까? 에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가가지고 도박하지 마. 그래도 도박하지 말라고. 도박이 될지 도박이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김정은이하고 문 대통령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다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트럼프하고 회담이 결렬이 되든 말든
또 아침에 트럼프하고 결연된다고 해서 빨리 또 막 주식 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요, 편안하게. 예. 우리 그렇게 그냥 순간순간 놀아나며 살잖아요. 그러니 이놈의 마음이 안정될 때가 있느냐 말이다. 뉴스에 흔들리고 신문에 흔들리고 바로 옆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이래버리면 항상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 그게 평온할 수가 없잖아요. 평온이라는 것은 봄날에 호수물처럼 잔잔해야 되거든요. 그게 평온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뛰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웃으라 하지만 병자가 웃는 건 지금 병자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너무 희희낙낙 돼도 병이 나요. 너무 슬픔이 커서 통곡을 해도 병이 나고 잔잔한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군사력 당연히 다윗이 정치인이니까 군사력 의지하려고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 사드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식 좀 살까? 그거 자체도 벌써 여기에 비하면 범죄 행위죠. 그냥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도 평온한 사람 마귀시켜가지고 격동시켜서 인구조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원욕으로 백성들이 다 죽어가게 만들잖아요. 왜? 배우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산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산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다. 여호와 계시가 성경에 주던 주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산제사고.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섭리죠. 나단 선지자가 일찍이 다윗에게 다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 나라가 견고해지고 너희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고 또 너희가 평안케 아주 거기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그동안 대적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이 왕 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비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기도할 때 아까 회개할 때 보면 백성이 뭐가 잘못입니까? 저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졌으니까 우리 왕가를 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 못 치니까 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칠 수가 없죠. 어떻게 왕가를 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리는 세상에 정말 눈 씻고 볼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닷속 깊이 가도 못 찾고 하늘 저 어디 구석구석 다 헤매도 그 지혜는 찾을 수 없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얻어진 이 귀한 보화 정말 마음속 깊이 빠져나가지 않게 뇌리속 깊이 꼭 박아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봅시다. 다 이루어진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도 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범죄도 하게 하시고 그 범죄에 대한 사랑의 징계로 재앙도 당하게 하시고 기도를 드시고 재앙을 멈추게도 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셨다. 자, 됐죠? 하나님이 다 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왜 시험을 왜 하는가? 좀 더 키우려고 시험을 좀 더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내가 산다. 욥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사단에게 맡겨서. 그러고 나니까 욥이 지나고 나니까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줘도 시련을 줘도 좋고 안 주어도 좋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참으로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부르는 날까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